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조연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교회 소식에서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송실에서 인터넷이 갑자기 끊겨가지고 2부, 3부 영상, 실시간 영상을 예배 영상을 송출을 못하게 생겼었어요. 근데 아주 기적적으로 2부 시작하면서 그 연결이 다시 복구가 돼서 3부까지 지금 되고 있는데,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지금 방송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길 수도 있을 수도 모르겠네. 아까 그랬거든요. 부교역자가 와서 지금 3부 예배 영상 송출이 안 됩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되고 있어요. 영상으로 보시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끊기지 않게. 그래서 무사히 잘 끊겨요. 그게 아니라 끊기지 말아야지. 그래서 예배 영상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2자릿수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천만다행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아마 오늘 오후에 이제 중대본에서 이제 발표를 하겠지.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야기할 텐데, 이제 교계와 이제 합의된 사항이 300석 이상 되는 교회는 50명 미만 그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제 지난주까지 합의가 됐지만, 이번에 이제 오늘 발표를 앞두고 합의된 사항은 그 교회 실정에 맞는 예배 인원은 그 교회 교인 수의 30%까지 지금 허용이 됐습니다. 허용이 됐고, 이제 일단 소모임들은 아직도 또
이제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재적수와 어린이 수까지 다 하면 식구가 2,000명이니까 30%면 한 600명 정도는 모여서 예배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는 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빈자리 있고 우리 다 넓게 거리두기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해. 우리가 예전 코로나 없었던 시대와 똑같은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으니까 마음 놓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목회 이야기 읽고 말씀 나누게요. 감사일기. 유대인의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정비례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명령 중 하나는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 성령의 은혜 감사, 존재의 은혜 감사, 가정의 은혜 감사, 교회의 은혜 감사 등 수많은 감사의 이유와 제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감사로 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1명뿐임을 보시고 9은 어디 있느냐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며 감사치 못할 것이 없음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 묵상집 신성의 아침 9월호부터는 매일 오늘의 감사일기란을 넣었습니다. 감사도 훈련이요 연습입니다. 감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에 익숙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일상에 편만한 소중한 감사 제목들이 너무 많았음을 코로나를 통해 새삼 배웠습니다. 마음껏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요. 입을 크게 벌려 찬송할 수 있음이 감사요. 어떠한 제재도 없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였고 이 외에도 수많은 감사가 우리 곁에서 행복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나뭇잎이 울긋불긋 물들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통해 내 인생도 감사로 물들이는 축복의 가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감사를 배우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네, 평생 감사하십시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평생 감사, 일생의 감사가 모이고 모여서 축복의 결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말씀 수종됩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나 아버지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평생 감사, 평생 은혜, 평생 축복이 끊이지 않는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마음껏 축복을 선포하며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하실까요? 조연 바나바. 여러분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한번 사진 한번 첫 번째 거 올려볼까요? 앨런 셰퍼드라고 하는 우주비행사인데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우주비행을 했던 미국인입니다. 그 다음에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달에 자기 발을 디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넬리 킴이라고 하는 체조 선수입니다. 이 체조 선수는 체조 점수 10점 만점에서 체조 역사상 두 번째로 만점을 받은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슨 게이라고 하는 저 뒤에 빨간 옷을 입고 뛰는 선수. 이 사람은
세상에서 두 번째로 빨리 100m를 달리는 선수랍니다. 자, 여태까지 얘기한 이 네 명의 공통점은 뭡니까? 두 번째. 아쉽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옛날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 첫 번째로 우주 비행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닐 암스트롱, 아폴로 11호를 타고 첫 번째로 달에 발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뒤에 내려온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코마네치, 루마니아의 체조 선수 코마네치가 인류 역사상, 체조 역사상 첫 번째로 10점 만점을 받은 선수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넬리 킴이고요. 잘 아시는 번개맨 우사인 볼트, 지구상의 가장 빠른 사나이, 100m 세계 기록 보유자, 9.58인가요? 그렇게 달린 아메리카 선수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기록이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잘하는 거고, 은메달을 따는 것도 잘하는 거, 동메달을 따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라고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지구상에서 인류 가운데 두 번째가 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두 번째가 된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금메달 딴 사람들은 활짝, 동메달 딴 사람들도 기쁨. 근데 은메달 딴 선수들은 시상대에서 시무룩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 혹시 은메달 따셔도 기뻐하십시오. 보세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증명을 해버릴게요. 가운데가 연하킴, 우리 김연아 선수 금메달.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그 선수, 외국 선수가 동메달, 파란 옷. 시무룩한 게 누구예요? 아사다마오가 은메달 따고 시무룩해. 이거 지금 억지로 참는 거예요. 뭐를? 울음보 터질 게 억지로 참고 있다가 라카에 가가지고 봐요. 그 다음 사진. 터졌어. 은메달이. 근데 아사다마오는 이 사람은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것 같아. 김연아하고 똑같이 태어나면 안 된 건데 이 김연아를 비껴나서 태어났어야 되네. 그죠? 그래야 금메달 땄을 텐데 우리 김연아 선수하고 동시대에 같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참 아쉬워. 근데 일본 사람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아쉬울 것도 없어요. 그 다음 사진 봐봐요. 이게 유도 경기의 시상식인데 가운데가 금메달 늠름하게 서 있잖아요. 두 선수, 유도는 두 선수에게 동메달을 공동으로 줘요. 그래서 이 동메달 선수들 두 명 딱 서 있어요. 근데 저거 고개 숙이고 찌질이 같이 있는 게 누구야? 은메달 딴 게 너무 아쉬워가 그냥 울고 있는 거야 이게. 정말. 그 다음에 사진 보세요. 동계올림픽에서 가운데 선수 금메달, 빨간 옷 모자 쓴 선수도 동메달, 시무룩한 한국의 김보람 선수 은메달. 희한하죠? 은메달 딴 선수들은 다 미련이 있는 거지. 지금 미련이 조금 더 했으면 뭘 딸 수 있었을 텐데 금메달, 여기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여러분, 2등도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1등 신드롬이 있어.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엄마들만큼 1등에 대한 사무친 한이 있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2등 하면 쥐어박는데 다시 1등.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 오케이? 아니요. 아니잖아요. 신윤일 목사는 학교 다닐 때 1등 해본 기억이 있을까 없을까요? 참고로 지금 너무 행복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안 했어요. 1등을 안 했어 제가. 1등 하는 놈들 보면 인간 같지가 않아 제가. 그래가지고 1등 안 했어요. 1등 안 하고 대신 여러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그냥 살아갔더니 이렇게 행복하잖아. 아유. 아니 10등 안에 만들면 되지 뭐 1등 뭐하러 해? 그죠? 자식들 여러분 근데 1등 시키세요. 걔는 1등 하면은 계속 1등 해야 돼. 그러니 고달퍼, 힘들어, 행복하지 않아.
그래도 1등 해야지 뭐. 여러분, 1등이 아니면 루저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각이 너무 많아요. 1등을 못하면 다 도태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세상이라면 성경은 2등을 위한 책이에요. 5등을 위한 책이에요. 꼴등을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가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모두가. 여러분, 성경은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형제가 있어요. 가인이 1등이고 아벨이 2등이에요. 먼저 태어나고 나중 태어나고. 그런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비참하게 맞아 죽어요.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을 의인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고 가인은 치지도 않아요. 치지도 않아.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1등이요 이삭이 2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은혜의 아들, 자유의 아들로 누구를 우뚝 세웁니까? 이삭을 세워요. 이삭 2등짜리를 세워요. 2등짜리.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가 1등, 야곱이 2등.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에서에게 있지 않아요. 에서는 비켜. 야곱의 관심이 야곱에. 그래서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20년 세월을 외삼촌 집에 가서 하는 거 모든 거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형들이 부자가 되고 형들이 복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의 관심은 11번째 11등짜리한테 있어요. 11등 누구요? 요셉한테 관심이 요셉한테. 그래서 요셉이 형들 다 먹여 살리고 요셉이 아버지 먹여 살리고 아버지 봉양하고. 그러니까 요셉의 12아들 중에 최고. 먼저 태어나지 않았어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를 하나님 딱 뽑으실 때 형 아론을 뽑지 않으셨어요. 누굴 뽑으십니까? 모세를 뽑으신 거예요. 모세를. 2등짜리를 세우셨어요. 2등짜리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에서도 형 이야기 안 하셨어요. 동생 탕자, 허랑방탕한 그가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탕자를 주인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기쁨의 아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등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2등도 어렵잖아요. 근데 2명이 뛰면 2등은 괜찮아요. 할 만해. 2명이 달릴 때는 그래도 마음 놓고 달릴 수 있어도 2등은 할 수 있잖아요. 최소. 여러분, 인생은 경쟁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2등이 됐든 3등이 됐든 7등이 됐든 10등이 됐든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연이 2사람 나와요. 2기둥. 한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 한 사람은 사울.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죠. 이 2사람입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1장부터 5장까지 5장, 그리고 8장도 베드로,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까지 석장도 베드로. 이거 전체 9개 장이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성경이 쓰이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9장에서 회심의 사건 바울의 기록이잖아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 무려 17장이 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 바울이 중심된 주연의 역할을 한 성경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베드로나 바울이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될 성경이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근데 특별히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는 이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곁에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를 세워주는 주변 사람들, 바울을 높여주는 주변 사람들, 그 곁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조연이에요. 조연이라는 말은 도울 조자입니다. 조연은 누구를 같이 읽어볼까요? 주연을 보조하여 연기하는 사람. 여러분, 극에도 보면 만년 조연으로만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그 사람들은 주연하고 싶지요. 그런데 감독이 연출자 뽑아주질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또 나가서 조연을 해야죠.
조연은 자기가 주연 앞에 나가면 안 돼. 항상 주연이 앞에 있고 자기는 뒤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연을 보조하여 연기하는 사람, 그래서 영어로는 서포팅 액터라고 하고 여자는 서포팅 액트리스라고 해요. 또 서포팅 캐릭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서포트라는 말이 뭐 한다는 겁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서포트. 지원하다, 지지하다, 뒷받침하다, 도와준다, 돕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에서도 어시스트가 있잖아요. 내가 골인을 넣으려고 하는데 나보다 좋은 위치에 서 있는 선수가 있어. 그러면 넣는 척 하다가 그리 척 패스해주면 그 선수가 다 결정타로 골인을 넣을 때, 요게 욕심을 내려놓고 그 선수한테 넘겨주는 요걸 가리켜 서포트한다. 그 한 선수가 넣을 수 있도록 수비수도 서포트, 공격수도 서포트, 모두가 조연을 해주는, 그 순간에는 조연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 사람들이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바울에게는요,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도상의 길에 위해서 그 눈먼 장애인이 됐을 때 그 바울에게, 사울에게 손 얹고 안수기도 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성령 충만하게 해줬던 아나니아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이 믿음의 아들로 인정하는 디모데가 있었고, 사울의 질병을 늘 치료해 줬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있었고,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빌립보에서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했고, 그때 함께 찬송을 했던, 함께 매질을 당했던 신라가 있었고, 바울과 똑같은 직종 천막자는 일을 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결단을 하고 따라가고 충성하고 도와줬던 누구?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동행했던 이 사람.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4장에서 미리 나왔었지요. 여러분, 4장 36절 한번 보시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36절 한번 보면은 바나바라. 근데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아니죠. 본명은 뭐예요? 본명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별명, 닉네임을 붙여줬어요. 뭐라고요? 바나바라고 붙여줬어요. 이 바나바의 뜻은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위로자, 격려자, 권위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격려를 많이 하면, 얼마나 위로를 많이 하면, 얼마나 사람들을 권위해주고 있으면, 아니 별명을 이렇게까지 붙일까? 바나바. 여러분, 이게 권위자라고 하는 뜻은 헬라 말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위로, 권면,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얼른 생각나는 말 있잖아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서 항상 파라클레시스의 역할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주고,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똑같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면 격려가 돼요, 안 돼요? 격려가 되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기쁨이 회복되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위로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왜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찬송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위로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치유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는 성령 파라클레토스의 파라클레시스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 이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목회할 사람을 한 명 파송해야 되는데 누굴 보낼까 하다가
사도행전 11장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그 다음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 다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 어머니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는데 누굴 보냈습니까?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를.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바나바를 보냈더니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바나바가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오고,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목회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바나바가 누굴 찾아갑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 그래서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울이 와서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됐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 기가 막히잖아요. 선교사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합니까? 여러분 13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굴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 다음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근데 누구를 보낼까요? 평신도 선교사로 성도들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보낼까요? 1번. 아니면 교단 선교사님 누구 한 명을 보낼까요? 2번. 3번. 담임 목사 신윤진 목사를 이참에 내보냅시다. 3번.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 손 들어오세요. 손 들지 마세요. 혹시 손 들면 큰일 나. 2부에서 진짜 손 든 분위기 있었어. 얼른 내리라 그랬어요. 얼른 내리세요. 그랬어요. 큰일 나. 이거 안 돼. 여러분,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자. 이거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결단을 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 1년 동안 목회한 이 사람들을 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수해서 이들을 글쎄 선교사로 파송한. 그래서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13장에서 출발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바나바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와 동행해요.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과 같이 동행하면서 항상 사울 곁에 머무는 거예요. 사울 곁에 머물면서 도와주고. 특별히 여러분, 이 사울이 사실상 우리가 지난주에 다 봤던 말씀들이지만 다메섹에 들어갈 때 예수님 만나는 경험하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고 핍박하려고 들어갔던 그 길이 예수를 전하니까 유대인 사이에 이게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20절부터 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팔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달아 내리니라. 사람들이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죽이려고.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어요. 언제 나오면 가만두나 봐라.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을 타고 내려가게 해서 도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뭐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그의 생각과 그의 믿음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변화합니다. 턴이에 도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힘, 내 길, 내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 예수의 방향으로 트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요, 믿음이에요. 그냥 조금 도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도는 거예요. 180도 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 새 피조물. 이 말씀을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여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노란 글씨로 있는 new creation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 그래서 올드한 것들은 다 지나갔대요. 다 지나갔대. 그 대상이 누굽니까?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소속이 되면 뉴 크리에이션이래요. 여러분, 예수 안에 새 창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창조물 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죽음이 와도 예수, 어떤 순간에도 예수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거 뉴 크리에이션이 되고 보니까 누가 자기를 죽여도 오직 예수, 예수, 예수 말하는 사람. 결국 다메섹을 떠나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갔는데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2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귀려고 가서 아유 권사님 반가워요 이렇게 했는데 어이 깜짝이야, 가세요 막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 올 12월이면 무시무시한 사람이 출소된대요. 12년 전에 나영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무시무시하게 성폭행하고 감옥에 가 있는 조두순이라고 하는 흉악범이 12월에 출소가 된다잖아요. 12년 형을 다 살고. 그래서 지금 그 나영이네 집에서 1km도 안 떨어져 있다는데, 이 국민청원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나영이네 집을 이주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 그 동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만약에,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뉴 크리에이션이 됐다면, 나와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 돼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 그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거리 두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꼭 그 입장이에요. 이거 위장하는 거 아니야 이거?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그 사람은 안 믿어. 안 돼. 안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이 사울이 뭔 얘기를 해도 안 믿는데 사울의 입이 되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고 옹호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27절 보시죠.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가 그랬대요? 바나바가 그랬대. 바나바가. 바나바 짱 아닙니까? 대단하잖아요. 고맙잖아요. 사울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이때는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본 적도 보지도 못했던 시기에 아직은 같이 전도 여행을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초면에 사울에 대한 모든 정보, 이걸 지금 바나바는 다 듣고 있고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을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가 길에서 되어지는 사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들을 사도들에게 대신 얘기해 준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제서 마음의 무장해제를 하고 사울을 포용해 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31절 넘어가 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컸습니까? 바나바가 사울 한 명 제대로 중보하니까, 제대로 중간 역할을 하고 교회와 사울의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정확히 딱 해주니까 사울도 살고 예루살렘 교회도 살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갈릴리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바나바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해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조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조연의 역할을. 자기는 서포팅 캐릭터에 분명히 자기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쫙 닦아놓는 역할이지, 자기는 예수님처럼 뒷짐지고 뽐낼 역할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 신분, 제 본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해.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고, 그가 높임을 받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었고, 이 바나바, 위로자, 격려자, 권위자, 기쁨, 이런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보니까 제 주변에 너무 좋은 바나바가 많았던 거예요. 너무 좋은 그런 서포팅 캐릭터가 참 많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동역자들 아닙니까? 다 동역자인데 이들이 얼마나 저를 잘 서포트를 해주는지 몰라요. 가끔 좀 나사가 빠질 때도 있지만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정말 잘해. 예? 시키는 대로 다 잘하고 시키는 거 이상으로 잘해요. 이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적으로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협력해주시니까 제가 목회를 이렇게 무난히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겨주시니까 목회에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 집사님들도 섬겨주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각자 자기의 일들을 잘 커버해 주시니까 제가 주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주연은 아니에요. 저도 조연이에요. 여러분들을 주연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조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조연. 제가 서포트 해드리는 거예요. 힘내세요. 격려 받으세요. 기쁨 받으세요. 위로 받으세요. 계속 서포트 해드려요. 서포트. 힘나시죠? 영상 힘나시죠? 아멘. 그래서 다 힘나는 거예요. 다 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서포팅 캐릭터로 만들어주셨고, 여러분들도 서포팅 캐릭터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은 저를 메인 캐릭터로 스타로 만들어주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을 메인 캐릭터로 스타로 만들어드리고, 상호간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메인 캐릭터를 발견하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스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연이세요. 주연. 영원한 메인 캐릭터시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평생 서포팅 캐릭터. 조연이에요. 조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할 주셨으니 잘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한 집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주연이 들어가야 할 무대요. 무대. 화려한 무대.
해같이 빛날 그 자리, 화려한 그 자리, 그때는 조연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주연으로, 메인 캐릭터로 딱 올려주실 거예요. 그 날아가서 그 영광, 그 기쁨, 그 상급 받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겹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서포팅 캐릭터, 내가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주고 나는 그 사람을 세워주고 상호 교감하면서 이 신성 공동체를 아름답게 끌어가고, 마침내 주께서 해같이 빛날 그 상급 주시는 메인 캐릭터가 되는 날까지 성령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해같이 빛날이 우리 가사를 절박하게 생각하시면서 음미하며 함께합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행복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순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아멘입니다.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성령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행복하는 아름다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1등하고 싶은 세상에서 2등 되었다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금메달 따지 못해서 은메달 때문에 아쉬워하는 사람, 아버지,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만 금메달이고 베드로만 금메달이고, 하나님, 아나니아 선지자,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디모데 목사님, 그리고 신라, 하나님, 의사 누가, 바울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자기를 감추고 바울을 높였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 그는 조연이었습니다. 서포트 해주는 사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 신성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조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바나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세워짐이 당하고 일으켜짐을 당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나바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해같이 빛날 그 주연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해같이 빛날 그 영광의 날을,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조연 바나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천사도 흠모하는 아버지, 그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바나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나바입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도 하나님 나라의 바나바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동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평생 살며 하나님 나라의 바나바가 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메인 캐릭터의 소망을 가지고 해같이 빛날 그 날을 위하여 힘차게 하나님 나라 바나바가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